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주일학교나 또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보면은 한 가지 크게 변한 풍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에는 꼭 밥을 먹기 전에 식사 암송 구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핸드북을 보면은 그 핸드북 안에 밥을 먹기 전에 외워야 되는 암송 구절이 있죠. 그럼 조별로 그 암송 구절을 외운 다음에 선생님께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 밥 먹기 전에 이 암송 구절을 외우려고 다들 애쓰고 힘쓰고 또한 구석에 가가지고 조별로 모여서 목소리를 모아서 함께 외우는 그러한 풍경이 아이들 수련회나 또는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은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 중에 하나였죠. 근데 요즘에 수련회를 가보면은 이 암송 구절을 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이들에게 암송을 하라고 하면은 그냥 밥을 안 먹고 말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을 보면은 밥 한 끼, 두 끼 정도 굶는 거는 대수롭지도 않게 여기고, 그리고 밥 안 먹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아이들이 밥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먹는 것이 워낙 풍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굳이 밥이 아니더라도 먹을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굳이 밥 먹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또한 그렇게 밥 먹는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해보면은 간식을 줄 때마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또한 간식 준다고 그러면 말을 굉장히 잘 듣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간식을 제일 나중에 주겠다. 그럼 그것 때문에 애들이 집중하고 말을 잘 들었는데, 요즘에 간식을 가지고 집중을 시키려고 하면은 그냥 안 먹고 말죠. 이러고 지나가는 그러한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주는 간식보다 집에서 먹는 간식이 훨씬 더 좋을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 얘기로는 아이들한테 간식으로 과일을 나눠줬더니 아이들이 묻더라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 유기농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는 유기농 과일을 먹는데 교회에서 주는 과일이 유기농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는 거 깨끗하지 않다고 안 먹는 그러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그만큼 먹을 것이 풍족하고 또한 그만큼 먹을 것이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암송 구절을 외우지 못하겠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암송 구절을 외우라고 한다든지 또는 밥 먹을 때 줄을 서라고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해야 밥을 빨리 먹을 수 있다든지 라고 얘기해봐야 애들이 아예 듣지를 않습니다.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이 밥에 관해서, 간식에 대해서, 먹을 거에 대해서는 별로 연연하지도 않고 또한 별로 구애받지도 않는데 딱 하나 구애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말이 뭐냐면은 스마트폰을 뺏는다라는 말이 가장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수련회 가면은 이 스마트폰을 다 걷었었습니다. 그래서 압수를 해가지고 이 스마트폰을 못 보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스마트폰을 걷는다고 하면은, 스마트폰을 압수한다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차라리 수련회를 안 간다고 하니까 스마트폰을 걷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면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스마트폰을 걷어가지고, 그것도 첫날 거둔다고 그러면은 다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니까 한 둘째 날이나 셋째 날쯤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쯤에 그때 슬그머니 우리 예배에 은혜 받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걷자. 그러면 그제서야 내놓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 증후군이라고 할 정도로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는데 없으면 불안해하고 또한 없으면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단지 어린아이들의 문제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문제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어른들도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 또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마트폰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2010년도에 IT에 대지진이 났었을 때 거기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구호팀을 이끌고 IT를 갔었는데 그 IT의 수도가 포트플랜스인데 거기 마을 하나가 지진 때문에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생존자들을 위해서 이 월드비전에서 그 광야 같은 사막에다가 텐트를 쳤죠. 그래서 하얀 텐트를 치고 거기 사람들이, 텐트가 수천 동을 치고 거기 사람들이 거기 모여 살아서 조그만 도시 하나를 형성했는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출애굽기 때 광야의 모습을 보려면은 저걸 보면 된다고. 그래도 저희가 산 위에 가서 올라가서 봤더니 진짜 이 수천 동의 텐트가 쳐 있는데, 야, 출애굽기 때 광야에서 백성들이 저렇게 살았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깜짝 놀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수천 동의 텐트가 쳐 있는데 그 가운데 큰 전봇대 같은 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죠. 저 전봇대는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스마트폰 기지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이 다 무너지고 먹을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데 스마트폰 기지국이 가운데 딱 서 있고, 마치 출애굽기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그 회막이 가운데 있고 그 주위에 백성들이 진을 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치 그것과 똑같이 스마트폰 기지국이 가운데 딱 서 있고 그 주변으로 해서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지진이 나서 다 무너지고 지진이 나서 가족들이 죽었는데도 스마트폰만은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마트폰을 충전하라고 그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를 꼽는,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전기를 꼽는 그 우리말로 이야기하면은 그 돼지코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걸 충전을 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음식을 받는 줄보다 스마트폰을 충전하려고 서 있는 사람들의 줄이 훨씬 더 길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결코 떡의 문제가 아니에요. 즉, 떡의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 노숙자들도 이 음식을 먹었을 때, 배고픈 사람한테도 음식을 줬었을 때 그 유통기한 날짜를 보고 먹을 정도로 먹을 것이 참 흔해졌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스마트폰에 관한 문제가 참 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특별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때 보면은 스마트폰을 보고 뭔가를 되게 열중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그 스마트폰을 뺏는다든지, 또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서 선생님이 그 스마트폰을 압수를 하려고 하면은 멀쩡하던 애가, 또한 굉장히 순하던 애가 굉장히 크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강아지들한테 강아지가 뭔가 자기 강아지 밥을 먹고 있는데 그 강아지 밥그릇을 갖다 주인이 뺐으면은 주인도 못 알아보고 강아지가 이빨을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평소에 참 순하고 얌전한 애들인데 야, 너 스마트폰 내놔, 너 그 스마트폰 그만 봐 라고 하면은 거기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반응을 보이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 가운데서도 이 스마트폰을 손에다 놓지 못하고 이것만을 붙잡고 있고, 또한 이것이 없어지면은 불안해서 견딜 수 없고 뭘 해야 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손에서 빼앗았을 때 신경질을 낸다면, 또한 그 손에서 빼앗았을 때 그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면, 이것은 뭘 뜻하는 것이냐면은 그것을 의존하는 것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없어도 그만이고 있어도 그만인 게 있습니다. 없으면은 있으면 좋은 것이고 없으면 아쉬운 정도, 이 정도면은 사람이 빼앗긴다 하더라도, 또한 그것을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약간 불편함은 느끼지만 그것 때문에 분노를 하거나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같은 절박감이 있고, 그것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 같은 절박감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있으면 편한 것이고 없으면 불편한 것이다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없으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 또한 없어서는 그것이 없는 세상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것, 또한 누군가 내 손에서 그것을 뺏어간다면 이 스마트폰이 비싸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상실감 때문에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의 특징은 뭐냐면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아쉬운 정도가 아닙니다.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만 살아야 되는 것, 또한 그것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우상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울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왕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단지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금신상 같은 것이 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종교를 갖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울왕에게는 우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우상이 뭐냐면 군대라는 우상을 그가 붙잡고, 군대가 있으면 좋은 것이고 없으면 아쉬운 것의 차이가 아니라 이 군대가 있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고 이 군대가 있어야지만 내가 왕위를 의지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단계까지 접어드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울의 패망 원인이 무엇인가?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 같은 것이 아니라 차라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확실하게 누가 봐도 우상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 섬겼던 것은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방신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군대라는 우상이 그를 붙잡고 있었고 그의 인생을 잡아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어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에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7절에 사무엘이 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즉 그가 겸손하게 행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스스로를 작게 여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임했다. 물론 그 뜻도 맞습니다. 그런데 겸손의 본질이란 뭐냐면 제가 몰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겸손일 뿐만 아니라 겸손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이것은 진짜입니다, 기도는 겸손의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겸손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를 처음 하게 됐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떨리고 가슴이 조마조마합니까? 저도 주일학교 교사를 처음 했었는데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이 여름성경학교 보조교사로 출발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반을 맡아서 공과 공부도 하고 가르쳤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공과 공부를 하려는데 마음이 얼마나 떨립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날 밤에 제가 시험 보기 전에도 밤을 샌 적이 별로 없는데 이 공과 공부를 준비하려고 밤을 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예 대본을 써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앉혀놓고 애들아 안녕, 그리고 가로치고 하하하 웃는다, 뭐 이런 거를 써놓고 그러면서 공과를 인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고도 불안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제 밤새도록 준비했는데 내 능력으로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엎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대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며 엎드리며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부모는 어떤 부모님인가? 바로 기도하는 부모님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 거. 많은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렇게 키우면은 이 아이가 잘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면은 이 아이가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키워보려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란 무엇인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키우지만, 내가 아이한테 좋은 것을 먹이지만, 내가 아이한테 좋은 공부를 시키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엎드리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께 나가는 간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자녀를 위해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됐었을 때 그가 기도하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했었는가? 그가 노련함이 없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또한 그가 나라를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는 자기의 약함을 아는 거예요.
즉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이 큰 나라를 통치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이것을 다스리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됐었을 때 그가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그것을 내가 들어주겠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지혜를 간구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무엇인고 하니 나를 스스로 낮춘다는 건 뭐니? 아유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유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진정한 겸손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는가?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겸손한 자를 찾으셔서 겸손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왕을 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을 쓰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사울이 겸손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가 왜 겸손함을 잃어버렸겠습니까? 그럼 그가 큰 소리를 치면서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다. 이제 내 지혜가 극에 달했고 내 통치력이 극에 달했으니 이제 하나님 없이도 다스릴 수 있다. 라는 그렇게 큰 소리를 쳐서 교만해졌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갔던 이 사울왕이 하나님 대신에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군대인 거예요. 이 사람이 전쟁의 경험이 쌓이니까 전쟁을 해보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군대가 필요하구나. 군대가 많아야지만 또한 잘 훈련된 군대가 있어야지만 이 나라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옆에 나한테서 충성을 다하는 군대가 있어야지만 내가 이 왕위를 지켜나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다다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경험이 쌓이면 두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험은 바로 은혜의 경험입니다. 은혜의 경험이란 뭘까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또한 내가 힘든 일을 생겼을 때, 또한 내가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을 때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경험, 이게 바로 은혜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경험이 뭐냐면 상처의 경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상처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억울하면 출세해야 된다. 내가 돈 없어서 이렇게 무시받는 거다. 내가 지금 권력이 없어서 이렇게 무시받는 거다. 또한 내가 학벌이 없어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가져야 된다.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경험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붙잡고 가는 경험은 무엇입니까? 이 사울이 전쟁을 치를수록 전쟁을 극복해 나갈수록 경험이 쌓이기 시작했는데 은혜의 경험,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적들을 물리치셨다라는 은혜의 경험이 그에게 쌓인 것이 아니라 어떤 경험이 쌓였냐면 군대가 있어야지만 이길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복 있는 자의 길이 있고 복 없는 자의 길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너무나 잘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사람이 바로 은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공자할 맹자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그러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경험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의 경험 가운데 나가는 믿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의인의 경험이 아니라 인간의 꾀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경험이 아닌 은혜의 경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은혜의 경험을 따라간 게 아니라
인간의 경험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골몰하는 거죠. 내가 왕위를 굳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얻은 결론은 뭐냐면 강력한 군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2번을 짓습니다. 첫 번째 죄는 뭐냐면,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것도 죄인가 싶을 정도예요. 사실 다윗이 지은 죄에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를 졌습니까? 자기 충신을 죽이고 그 충신의 아내를 뺏는 그런 극악무도한 죄. 지금 내놔보면은 사울의 죄는 정말 별거 아닌 죄고, 누굽니까? 다윗의 죄는 만약에 그가 왕이었다면 쫓겨나도 아무 할 말이 없을 만한 그러한 죄입니다. 근데 사울의 죄를 하나님이 더 크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사울의 죄가 무엇인가? 첫 번째 죄는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제사를 지낸 겁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제사 지낸 게 왜 죄인가? 제사 지낸 게 왜 잘못인가? 그럼 이 사람이 직권 남용을 했다는 건가? 아니면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는 건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제사를 인도했었던 데도 있었고, 또한 제사장이 없거나 선지자가 없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제사를 인도했던 그 기록이 성경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가? 제사를 못 지내니까 군대가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제사를 못 지내니까 제사를 지내야지 군대에 사기가 올라갈 텐데, 사무엘이 늦게 와서 제사를 못 지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군대가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아니라 군대가 흩어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지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제사 지는 게 아니라 군대가 흩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제사를 짓는 이런 오류 가운데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보기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나중에는 상비군이라는 걸 조직합니다. 상비군이라는 건 뭐냐면 직업군인이에요.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용병입니다. 즉 돈을 주고 군대를 사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주고 군대를 사왔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필요하냐면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군대라는 것이 나라의 국력이 상승하면서부터 같이 성장하는 것이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나라 국력에 비해서 군대의 비중을 지나치게 높여놓은 거예요. 이러니까 균형이 맞지를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들이 빨리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나라 국력에 비해서 비대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무력으로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나라 규모에 비해서 비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균형이 맞질 않아가지고 군대만큼 소비 지향적인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군대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군대만큼 생산성이 없는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나라 규모에 비해서, 나라 국력에 비해서 비대한 군대를 운영하다가 결국 나라를 말아먹는, 나라가 망치게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가게 됩니다. 근데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국력에 비해서 비대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라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군대를 유지해서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고 군대를 의지해서 왕위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자꾸 군대 규모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군대 규모를 키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생산적인 방법으로는, 나라의 국력으로는 이 군대를 유지할 만한 돈이 나오질 않으니까 결국 쓰는 방법이 뭐냐면 약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아말렉 족속들을 멸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왕이 어떻게 했냐면 약탈을 했어요. 약탈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돈이 필요한 거예요. 또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그러한 모습이 이 안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내가 만약 뭔가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이 유혹이 됩니다. 사람이 욕심이 없으면 유혹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유혹을 받는가? 내가 욕심 부리고 있는 거, 내가 집착하고 있는 거, 또한 내가 붙잡으려고 애쓰는 거에 유혹을 받고 그것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단에게 3가지 유혹을 받죠. 이 3가지 유혹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유혹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떡에 관한 유혹이에요. 네가 배고프지 않냐? 그럼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라. 이게 무슨 돌로 떡을 만드는 마술을 보이라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보이라는 게 아닙니다. 너 배고프지? 너 떡 필요하지? 떡에 관한 유혹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물질에 집착하고 또한 내가 물질을 가지고 바라보는 마음이 있다면 돈 없으면 억울한 일 당하니까, 돈 없으면 서운한 일 당하니까, 돈 없으면 섭섭한 일 당하니까 이 돈으로 나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떡을 들고 와서 유혹을 하니까. 또 사람의 떡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인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인기의 문제는 무슨 지지도나 또는 연예인들 누구 너무 좋다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칭찬에 관한 문제라는 겁니다. 칭찬받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칭찬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칭찬이 뭐와 같냐면은 바닷물과 같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목말라요. 먹으면 먹을수록 갈급해요. 먹으면 먹을수록 힘들고 어려워지더라는 겁니다. 요즘에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 가운데 주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주작이란 말이 뭐냐면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상에다가 우리도 가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으로 쓰는 카카오톡이 있는데 단톡방이라고 하죠.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 우리 예를 들어서 전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누가 어떤 글을 하나 올렸는데 너무 좋습니다. 감동적입니다.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옆에 댓글이 쫙 붙으면은 되게 신나는 거예요. 근데 글을 하나 딱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봐요. 그러면은 마음이 싸늘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신경이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래도 좋고 아니도 그만이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그래도 좋고 아니면은 관두는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든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나한테 좋아요를 눌러줘야 되고 어떻게든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나한테 반응을 보여주려니까 과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장이 너무 심해져서 요즘 신조어 중에 주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짓말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과도한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얻으려는 그러한 마음이 꼭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청년부 할 때 그 청년부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 꼭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혈병에 걸렸노라고 주장하는 청년이 하나씩 꼭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은 관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그 러브 스토리에도 보면 여주인공이 백혈병으로 죽고 라스트 콘서트라는 그 멜로 영화를 보면은 대부분의 비련의 여주인공들이 백혈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백혈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꼭 나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관심 받고 기도받고 또한 사람들이 어떡하냐고 그리고 실제가 아닌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백혈병은 티도 안 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게 있냐면 청년부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주장하는 청년이 하나씩 꼭 나타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진짜 동성애자가 아니에요. 본인이 동성애자라고 그러면서 자꾸 자매들만 쫓아다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뭐냐면 관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관심을 받고 싶다.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관심을 받고 싶다. 세상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방법으로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칭찬에 집착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또 사단이 마지막으로 유혹한 게 뭡니까? 권세에 대한 거 아닙니까? 네가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은 네가 나한테 절해라. 그럼 내가 세상 권세를 주겠다. 권세에 대해서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권세를 갖다가 어떻게든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가? 시험에 넘어가고 시험에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뭐 때문에 시험에 쓰러졌냐면 군대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더 높아진 것들, 하나님 외에 더 집착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그것이 바로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 집착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바라보는 것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온전함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한테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줬는데 이 왕으로서 직무를 잘하려면 군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름대로 이유는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방향이 어느 순간 싹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려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방법을 동원하고 자기의 방법을 쓰려는 유혹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쓰려고 하는 것도, 교회를 부흥시킬 때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쓰려고 하는 것도, 또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쓰려고 하는 것도 이거 역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가 진정한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이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 이론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맡겨주셨는데 이거를 잘하려면 군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잘하려면 군대를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가고, 그 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왕위를 지키려는 욕심이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가 구차하게 거짓말도 합니다. 그 거짓말이 뭔가요? 약탈을 해온 거예요. 아말렉을 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진멸시키라고 했는데 약탈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약탈해 왔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가 변명이라고 한 말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약탈을 해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사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보다 순종이 나은 줄 믿습니다. 사실 사울이 제사 지내려고 가져온 게 아니에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가져온 거예요. 사람의 악함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자기의 꾀를 따라가면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면서, 자기가 집착하고 뭔가 의지하는 걸 가져가면서 걷다 자꾸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여요. 걷다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갖다 붙여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걸 갖다 붙여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진짜 사울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하려고 약탈을 해왔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약탈을 해왔으면서 사람들 앞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면, 하나님께만 맡겨 있으면 어떤 일이 되는가? 있으면 좋은 것이고 없어도 상관없는 것들이 되는 것이 인생 가운데 참 많아집니다. 있으면 참 편하죠. 있으면 참 유익하죠. 그런데 없어도 딱히 문제가 없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에게 뭔가가 있으면, 나에게 건강이 있으면, 나에게 물질이 있으면, 나에게 권력이 있으면, 나에게 칭찬이 있으면 그것도 참 좋은 일이겠지만 없어도 딱히 문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사울에게 빗대보면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강한 군대가 있으면 그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없어도 딱히 문제는 없습니다. 왠가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박국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의 어법으로 그대로 가져오면 이런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소출이 있으면 그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없어도 나에게는 딱히 상관없습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우리의 양떼가 가득해도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없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딱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물질이 있으면 너무나 좋죠. 그러나 이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고백한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차고 넘치는 물질이 있다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더라도 나는 딱히 고민스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한 나에게 사람의 칭찬이 있다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없어도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한 나에게 세상의 모든 막대한 지대한 권세가 있으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없어도 딱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인생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삶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너무 잘 아는 이 플룻 연주자가 있는데 이분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꼽힐 정도로 플룻을 굉장히 잘 부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디 집회를 간 적이 있는데 이분이 플룻 연주를 하기 위해서 집회를 가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플룻도 같이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플룻이 수천만 원짜리 플룻인데 이걸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집회에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입에 익혀왔던 플룻인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연주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집회 날짜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집회를 차라리 포기할까? 지금 악기가 없는데 집회를 하지 말까? 그래가지고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가 더 중요한가? 내가 이 악기를 가지고 좋은 연주를 하는 게 중요한 일인가? 아니면 이 집회를 섬기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인가?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급하게 구해가지고 그냥 문방구에서 애들 연습용으로 쓰는 정말 싸구려 플룻을, 초등학생 애들이 연습용으로 싸는 싸구려 플룻을 하나 사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연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연주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참 감동을 받았죠. 그 다음부터 이분이 플룻 2개를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서 하나를 보여줘요. 이게 얼마짜리 플룻인 줄 압니까?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플룻입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짜리 플룻인 줄 압니까? 이거 몇만 원도 안 되는 플룻입니다. 그런데 그 2개를 막 불어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플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분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보니까 1억짜리 플룻이든 몇만 원짜리 플룻이든 다 소리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1억짜리 인생이든 우리가 몇만 원짜리 인생이든 하나님 손에 붙잡혔을 때 아름다운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값어치 있게 쓰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딱히 그렇지 않아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극악무도한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딱히 왕의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유혹에 쓰러지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중국 시골 마을에 한번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집회를 갔을 때 팀들이 장비 같은 걸 많이 챙겨가지고 갔죠. 그런데 특별히 연극하는 팀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연극하는 팀이 장비를 챙겨가지고 갔는데 이동거리가 많다 보니까 나중에 그 시골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장비들을 찾다 보니까 뭐가 없어졌냐면 연극팀 소품을 담은 박스가 하나 없어진 거예요. 그 연극팀 소품을 담은 박스가 하나 없어졌어요. 다들 당황했죠. 왜냐하면 소품을 많이 쓰는 연극이었기 때문에 소품이 없으면 연극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이 청년들이 정말 성숙하구나. 그때 그걸 처음 깨달았어요. 그때 그 소품 박스가 없어지면은 보통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다 무심코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그 박스 담당자가 누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박스 누가 챙겼어? 처음 제일 먼저 하는 게 책임 추궁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제가 인도하는 청년이지만 저도 그들의 믿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박스가 없으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어디 가서 이 소품을 구할 수 있지? 그래가지고 원래는 쇠사슬도 필요하고 밧줄도 필요하고 그런데 자기 옷이랑 길거리에서 막 뭘 주워와가지고 그 소품을 만들어가지고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제가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거더라고요. 진짜 좋은 팀에게는 소품이 있으면 좋은 것이지만 없어도 딱히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좋은 연주자에게는 좋은 악기가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없어도 딱히 문제가 되진 않는 것이구나.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것이 있으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딱히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갈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하며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능력과 힘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울이 군대를 그렇게 의지했는데 군대가 그를 지켜줬는가? 아니에요. 안 지켜줬어요. 군대를 그렇게 붙잡고 나갔는데 군대가 그를 지켜줬는가? 안 지켜줬어요. 마지막 전쟁 때 그가 길보아 산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길보아 전쟁으로 나갈 때 군대를 2개로 나눠요. 왜냐하면 블레셋 군들이 그 전차와 기병을 중심으로 한
수레를 중심으로 한 부대니까 길보아 산이 언덕이거든요. 그래서 언덕에다 진을 치고 이 블레셋 군대가 언덕을 향해서 돌진하면은 전차들이 언덕을 올라와야 되니까 속도가 느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그 측면을 쳐가지고 이 자기가 스스로가 미끼가 되고 거길 쳐들어오는 이 블레셋의 병거를 측면에서 쳐서 멸절시키려는 게 그의 작전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는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가장 비싼 돈을 들여서 데려온 용병대장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그 순간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길보아 산에서 이 사울이 꼼짝 못하고 적들에게 포위가 돼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아브넬은 그 사울이 애지중지하는 그 군대를 이끌고 가서 사울의 나라를 강탈해버리는 그러한 일이 생기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붙잡는 것은 내게 약이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독이 되고, 하나님 없이 붙잡는 것은 동아줄이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썩은 줄이 돼서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 그리고 그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삶.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구독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은 물질에 넘어집니다. 또한 사람의 칭찬에 연연하는 사람은 그 칭찬에 넘어집니다. 또한 권세에 연연하는 사람은 권세에 넘어집니다. 돈이라는 건 있으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없어도 딱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칭찬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없어도 딱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세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없어도 딱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입니다. 내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외에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외에 집착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넘어뜨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